거룩한 기독교, 행복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3절, 4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거룩해야 하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거룩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이 거룩해야 한다 하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답지 못한 모습들 다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은 모습들 다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안에 감사와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고백만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5절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은 모습들이 많은데 그거를 버려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5절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음행과 더러운 것과 죄악을 나열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요.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5절 말씀이 너희도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원래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번역이 안 됐는데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절, 4절에서 성도에게 마땅치 못한 모습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고 5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버려야 하느냐 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이 죄의 문제, 이 거룩의 문제는요, 단순히 믿음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좀 너무 심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보세요.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로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죄가요? 19절 보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거 이제 지난주에 3절, 4절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새로 시작되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 그리고 주술, 뭐 이렇게 마술 부리고 뭐 점치고 막 점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됩니다. 주님이 천국에 못 갈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혹여나 뭐 토정비결이니 뭐 운세니 여러분 이런 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이제 요거는 증오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어떤 증오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상태. 그 다음에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이게 다 뭐와 관련된 죄예요? 관계하고 관련된 죄예요. 관계. 그러니까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악한 짓을 하는 거. 이게 다 천국에 못 갈 죄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주님의 몸, 교회가 몸인데 그 몸을 분열시켜 놓고 잘라버리고 나서 자기는 천국 가기를 바래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서는요, 무슨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거. 투기. 여러분, 땅 투기 하시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투기는 그 투기가 아니고요. 지금 뜨끔하신 분들은 돈 꽤나 있으신 분들이야. 이거는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질투와 시기, 술 취함, 방탕함, 천국에 못 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아까 갈라디아서의 말씀은요, 처음 시작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시작했어요.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는 불의한 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 역시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죄가요?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이제 이건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 그래서 동성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 자체를 혐오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 천국에 못 가니까 생명의 길을 알려드리려고 그걸 반대를 하는 거란 말씀이에요. 이게 다 성적인 죄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서는요, 도둑질하는 거, 탐욕 부리는 거, 술 취하는 거, 다른 사람 모욕하는 거, 속여 빼앗는 자들, 사기치는 놈들, 이거 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 못 들어간다. 사기당하셨어요? 마음에 맺히신 게 있나 본데. 아멘. 자,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 또 같이 봉독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성 밖에 있는단 말이에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요? 개들. 여러분, 개는 천국 못 갑니다. 딸기도 천국에 못 가고 몽이도 천국에 못 가고 그럼 고양이는 가나요? 동물들이 천국에 가는지 안 가는지는 가봐야 알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인데 개같이 사는 인생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개로 이렇게 비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같이 사는 인생들,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찾아가 먹는 그런 더러운 인생들, 부정한 인생들, 법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들, 바로 그걸 개 같은 인생들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점술가 나오잖아요. 점 보는 거,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뭐, 타로점, 뭐 이렇게 그냥 재미로 보는 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살인자, 이 낙태부터 시작해서 살인이거든요. 요즘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참 문제입니다. 낙태도 분명하게 살인이에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 우리가 다른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만 해도 이제 살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쟁이들, 사기꾼들 다 천국에 못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죄들이 천국에 못 가는 죄들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 계세요? 지금 말한 죄 중에 나는 하나도 걸리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럼 우리 중에 천국 갈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여러 가지 죄악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빠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이 세 구절 드린 말씀 중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음행과 관련된 거, 음행과 관련된 거. 그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넘어가고, 또 하나 공통적으로 주님이 심각하게 여기시는 죄가 뭐냐면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우상숭배의 죄. 그래서 오늘은 요걸 조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우상숭배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절에 다니는 거, 또 뭐 굿하는 거, 점 보러 가는 거, 뭐 조상신 섬기는 거, 이거 다 우상 섬기는 거라고요. 가장 1차적인 의미의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그런 과거에 있다가 이렇게 돌아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모태신앙이나 원래 기독교 집안이나 뭐 기독교가 처음인 이런 분들은 나는 우상 숭배는 안 했네 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두 가지 살펴볼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자, 탐심을 뭐라고 해요? 우상 숭배의 죄하고 죄에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지나쳐서 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더 갖고자 하는 그 탐심. 여러분, 그게 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좀 욕심 좀 부리면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탐심은 내가 무언가를 갖고 싶잖아요. 이루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욕심을 넘어 탐심이 되면 그것 자체가 나의 절대 가치가 되는 거예요. 절대 가치. 반드시 내가 이루어야 되는 거고 반드시 내가 손에 넣어야 되는 절대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된다 해도 안 들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하셨어도 필요 없어요. 나는 저걸 이루어야 되니까. 탐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나의 그 탐심이 목표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가치,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우리 안에 어떤 탐심들이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탐심들이 많이 있어요. 돈. 어떻게든지 돈을 가지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욕심까지는 괜찮지만 그게 탐심이 되면 문제라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의 우상. 그리고 성공에 대한 우상들. 내가 반드시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내가 반드시 저 좋은 회사 가야 되고, 내가 반드시 승진해야 되고, 내가 반드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크게 성공해야 되고, 이 성공에 대한 우상들.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돈 벌고 승진하고 당연히 형통해야죠, 성도들은. 그런데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나의 영적인 경건보다 그게 더 우선이 되면 그 순간부터는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만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우상 삼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손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면 돈, 재물을 치시기도 하고, 내가 우상되는 걸 주님은 치신다니까요. 나를 치시기도 하고 그 우상을 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밑으로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자식 망친다니까요. 부모가 망치는 거예요. 건강도 그래요. 건강도 지나치게 염려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봤잖아요. 걸려도 얼마 죽지도 않는 일반적인 독감 비슷한 그런 걸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나라 경제를 다 말아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난다고 또 선별 진료소 또 설치하고 이제 또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이가 거듭될수록
그 치명률이 더 낮아지는 거예요. 전파력 강하면 뭐해요? 그냥 지나가는 건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근데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또 이제 막 그러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죽어도 예배의 가치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가치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건강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내가 예배를 내려놓는다? 내 신앙을 내가 포기한다? 이런 이미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앞으로 그 어떤 전염병이 온다 해도 속지 마십시오.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근데 조금 더 건강하게 살겠다고 예배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혼자 처박혀 살다가 죽으면 그 인생이 더 불쌍한 거예요. 탐심, 이게 다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탐심, 더 갖고 싶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 중요한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이 잘못을 저지르고 이제 그 제사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막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그 유명한 말씀이죠. 그 22절 끝에 그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물로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려도 불순종하며 드리는 제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많은 제사를 드리려고 애쓰기보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23절로 가보시면 거역하는 것은 무슨 죄와 같아요? 점치는 죄.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은 그죠? 우상에게 절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 완고한 거, 이게 다 뭐예요? 불순종이잖아요. 고집 부리는 거라고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그냥 내 고집 부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거역하는 거, 그게 완고한 거라고요. 우리는 좀 불순종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불순종이 바로 무슨 죄하고 똑같아요? 우상숭배하는 죄랑 똑같다는 거예요. 점집에 찾아가서 무당한테 점 보는 거하고 똑같은 죄라니까요. 거역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 주님은 지금 우상숭배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 왜 우상숭배입니까? 아까 탐심이랑 똑같은 원리예요. 탐심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해도 내가 갖고 싶은 거 갖는 거잖아요. 이 내 탐심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이잖아요. 불순종도 마찬가지예요. 고집 부리는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이 하라 명령하셨는데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버팅기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불순종하는 거, 거역하고 고집 부리는 거, 여러분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어떤 죄가, 우리는 우상숭배하고 점집 가는 죄를 더 크게 봅니까? 그냥 불순종하고 고집 부리는 걸 더 큰 죄로 봅니까? 점집 가는 걸 우리는 더 큰 죄로 본다고요. 근데 그건 사람의 관점인 거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우상숭배라고요. 다. 이렇게 보면 우리 중에 우상숭배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다 이 죄들에 하나씩은 걸려 있다고요. 특별히 우상숭배하는 죄들에 우리가 다 걸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천국 가기 힘들다는 얘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 이제 여기서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되느냐. 이단들은 이제 막 겁을 주죠. 그러면서
용서받으려면 봉투 가져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어차피 불완전합니다. 어차피 죄인이에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사랑하기도 하지만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계속 범죄하기도 하고 유혹을 받기도 하고 어떤 일탈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괜찮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넘어지고 실족하는 거 하나님이 그런 건 이미 다 용서하신다고요. 그런 건 괜찮은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서도 그의 삶이 철저하게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 악한 죄들을 짓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찔림이 오고 그래도 그런 거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예배는 예배고 신앙은 신앙이고 종교는 종교고 그냥 나는 내가 할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 못 가는 죄라니까요. 아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나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럼 그게 종이에요? 아니잖아요. 이미 관계 성립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에서는 전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처럼 그냥 사는 거. 찔림도 없고 뭐 어떤 죄책감도 없고 그냥 계속 술집 드나들고 그냥 계속 바람 피우고 그냥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계속 그냥 우상 섬기고 뻔뻔하게 그 절에도 다니고 계속 점집에도 다니고 주일날은 또 교회 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고요. 심각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아닌 거예요. 제가 과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완벽한 사람이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거, 그건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건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하게 될 수는 없다고요. 그 말은 계속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약함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진짜 의미는 뭐냐? 이 죄와 관련돼서 예수를 믿는다는 진짜 의미는 뭐예요? 100%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뭐 그러면야 좋겠지만 100%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한다는 의미예요. 죄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라고요. 자, 잠언 8장과 시편 97편입니다. 우리 두 구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아멘.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남자 여자가 서로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할 때 여러 많은 남자와 여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이렇게 한 명을 딱 선택한 거잖아요. 선택하고 나서도 고민해요? 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고민해요? 아니잖아요. 내가 한 남자, 한 여자를 선택하고 결혼하기로 결정했고 결혼했으면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여자라고 하지만, 남자라고 하지만 나에게 여자는 몇 명? 한 명. 남자는 몇 명? 한 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사람인 거예요. 사람. 여러분 그게 사랑이잖아요. 남편을 사랑하는데 저 옆집 아저씨도 괜찮아. 이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죄를 미워하는 거라고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음행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고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작을 때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작을 때는 죄가 여전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하고 싶지만, 가고 싶지만, 내가 저거 하고 싶지만 그냥 억지로 안 된다니까 그냥 참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고 믿음이 커질수록 점점점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고 멀리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가 싫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좋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음행과 우상 숭배의 문제들 여러분 깨트리시고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탐심, 그 우상 숭배들, 고집 부리고 불순종하는 그 우상 숭배의 모습들 끊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그 죄 때문에, 불순종하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겪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바로 그 죄 때문이라고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그 죄를 사랑한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죄를 멀리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우상을 섬겨요? 왜 탐심을 부리고 그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그 뿌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뿌리에. 네? 그쵸.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행복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은 마음. 그렇잖아요. 우상들을 왜 믿어요? 행복하려고, 축복과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왜 음행을 저지르고 왜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저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제받고 구속받고 안 된다 그러면 짜증나는 거고,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청소년들도, 비행 청소년들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고 싶은, 간섭하지 말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자기는 행복한 줄 안단 말이죠. 내부로 둬봐요. 그냥 내부로 둬봐죠.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인간은요, 자기 욕심대로 살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행복해질 거라는 착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속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속임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마귀한테 다 속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복 받고 싶은 건 모든 인간에게 다 동일한 공통적인 소망입니다. 근데 진짜 복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서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무 가지가 나무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서도 자기는 열매를 맺고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양이 목동의 그 손길을 벗어나서 자기 혼자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행복하다. 내가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
내가 더 좋은 조건과 여건을 누리면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거는 행복이 아니고요. 좀 편한 거예요. 편한 거. 행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 진짜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는 분은 왜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십니까? 제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릴게요. 신명기 33장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라고요. 광야. 모압 땅 광야라고요. 광야의 환경과 조건이 어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삭막하고 황량하고 메마르고 건조하고, 그 조건을 보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데 왜 행복하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쵸? 구원을 받았으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시고 너의 칼이 되셔서 승리를 주실 거다. 너의 승리는 약속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은 안 좋지만 너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있고 만나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조건 하나만으로도 이미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복 그러면 뭘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쵸? 제가 네이버에서 행복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저 위에 있는 거예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며 흐뭇한 상태.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만족하는 거예요. 좋은 조건들이 있어야죠.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져야 되는 거죠. 그때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행복을 언제쯤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지금? 죽어도 못 누립니다. 죽어도 못 누릴 수 없는 게, 그래서 사람은 평생 행복만을 쫓아 살지 행복한 사람은 없다는 말도 있어요. 인간은 악하고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자, 근데 아까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행복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똑바로 간다, 전진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로 살아간다. 진리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생명의 길 안에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바로 진짜 행복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지금 광야에 있어요. 환경은 안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고 주님 따라 순종해서 전진하고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그래서 너희는 행복한 백성이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어떤 그 삶의 조건과 환경들은 어려워요.
아프기도 하고 뭐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인생이 고난이잖아요. 광야와 같은 곳이 우리 인생의 어떤 그 상황이란 말이죠. 문제가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왜? 구원받았으니까요.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이 행복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행복의 진짜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 여러분 그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이 힘들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전진하는 똑바른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행복한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진정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시편 73편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 그게 복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많아도 내가 기도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행복이라고요. 그게 진정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살아가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복 받을 인생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를 향하여 소망 가진 자,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볼 소망, 주님을 만날 소망, 천국에 가게 될 소망, 약속을 받게 될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깨끗하게 살아간다는,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룩하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면 나도 거룩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과 동행하려면 나도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돼야 동행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정한 복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사람은요,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 가진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로 사십시오. 예배자로.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그런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추구하다 보면 육신적인 그 이외의 어떤 그 축복들을 하나님이 덤으로 보너스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세상적인 물질적인 축복과 성공을 추구하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신앙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방향이고 목표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거룩을 향해 살잖아요. 세상 욕심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을 넘치도록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축복을 쫓아 살면요, 평생 그 축복을 이룰 수도 없고 결국은 내 영혼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믿음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시고 죄를 미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